안녕하십니까. 정토말 영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토마을 치유동산에 요즘에 붉은색 부용화랑 하얀색 부용화랑 또 분홍색 부용화가 피어 있어요. 제가 자주 그 꽃을 향해서 다가갑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여름 꽃들 중에 뭐 해바라기도 있고 부용화도 피우고 수없이꽃도 피우고 하는데 어떤 꽃을 자주 만나나요? 네. 꽃의 일생과 우리들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어떤 차이점이 있나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의미 있는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수한 시간들이 우리들의 삶을 지나가듯 우리는 이 살아가는 이 자체를 괴롭다, 뭐 고생스럽다, 힘들다 해도 이 살아가는 이 자체를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삶도 나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내가 꽃이 좋아서 다가갈 때 꽃도 나를 좋아할까? 내가 좋아하는 만큼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삶을 좋아한다면 그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길, 네. 삶이 흘러가는 길이 죽음이라면 우리는 그 죽음도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해보네요. 능행 스님의 죽기 살기는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이 방송을 잘 듣다 보면 이거는 잘 사는 방법을 잘 사는 길을 배우고 찾고 발견하는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때 그 속에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성찰하고 바르게 배워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요즘 시즌이 디데이 30일을 주제로 놓고 우리가 함께 배워가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정토마을 자재요양병원 하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민현 선생님을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 하니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공감이 깊어지고 이해가 쉽다 하니까 오늘도 정민 선생님을 초대했거든요. 같이 한번 모시고 또 얘기 나눠볼까요, 여러분? 민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민현 선생님 얘기가 이 방송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이 된다네요. 그래요? 네. 네. 오늘 우리 민영 선생님이 특별히 스님한테 질문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어떤 질문일까요? 몸과 의식이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스님께 강의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월주 스님 답이식을 또 보게 되었을 때도 그 불법성을 외치면서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고 또 외치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스님 빨리 나오십시오 하고 또 외치는 스님들께서 계셨었는데, 그걸 보면서도 몸과 의식이 분리되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임종하시는 한우분들께도 몸에 집착하지 말고 몸은 이제 끝이 났으니 의식이 나오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는 해드리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제 몸에 딱 익숙해지진 않았어요. 어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건 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알지만 뭐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중요성도 별로 뭐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정민 스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니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네, 부처님의 조기경전이나 대성경전이나 또 중론이라든가 이런 논술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사실 확인해 가야 합니다. 스님의 얘기만 듣지 말고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확인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정민 선생님께서 하신 얘기는 얼마 전에 그 월주 스님께서 일반하시고 그때 그 다비식을 보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큰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고 큰 소리를 치시더라. 그러니까 또 옆에서는 큰 스님 빨리 나오세요 하고 또 큰 소리를 치더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원장 스님께서 늘 강의하실 때 뭔가 의식이 분리되어야 한다 하더니 아마도 저렇게 이제 뭔가 저렇게 불타는 저 장작 등위에서 몸은 불타 없어지겠지만 의식이 빨리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스님 불 들어갑니다 하고 알려주고 스님 빨리 나오십시오 하고 불러주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연출되는 거구나 하고 이제 이해는 했지만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라고 오늘 이렇게 스님을 찾아와서 질문했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을 막 공유하고 싶었나 봐요.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이 방송에 집중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인지를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기억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거니까 점차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불교의 논서라든가 또 조계경전, 대성경전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근거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임종의식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정토마을 마하보디 교육원에서 대대적으로 이 임종의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뭘 배우는가 하면 사람이 이제 디데이 이때는 이제 디데이 한 5일에서부터 임종 이후 일주일 그 사이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누군가가 제대로 잘 도와주고 본인도 준비가 잘 돼 있으면 너무나 멋진 기회로서 아주 희망적인 또 다른 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탁월한 기회가 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임종 5일 전에서부터 임종하고 난 7일까지 그 기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임종 5일 전부터 점차적으로 몸은 점점 기운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별로 없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정신도 가끔 이렇게 깜박깜박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초롱초롱한 사람도 있고 그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주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런 환경 안에서 내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이를 지탱했던 이 육신이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따뜻한 기운은 기운대로 흩어지고 있고 이 피부와 뼈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몸 안에 있던 흘러가던 피라든가 모든 수분이 점차적으로 말라가고 있고, 이런 정상들을 내가 섬세하게 느끼고 아는 거예요. 알아서, 아, 내 몸에 물기가 말라가고 있구나. 내 몸에 뼈가, 살이 다 흐트러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줘. 흐트러지고 있구나. 내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점차적으로 들어가네. 이 말은 내가 이제 이 몸이 지수, 화풍, 4대로부터 형성되었던 게 4대로, 이 4대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죽음이라 하는 사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몸을 완전히 자연으로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때 몸은 이 물질로 형성되어진 지수화풍 4대는 왔던 곳으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모아주지만, 우리가 이 생뿐만 아니라 수없는 알 수 없는 생으로부터 쌓아온 뭉쳐진 의식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는, 네, 의식은, 즉 마음은, 네, 죽지도 않고 돌아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그것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힘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스님, 우리는 영혼이, 왜 영혼이 없죠? 왜 영혼이 어떤 사람은 있다고 어떤 사람은 없다 하고 막 헷갈려 죽겠어요, 스님. 영혼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이렇게 교육때 질문하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영혼이라 하지 않아요. 의식이라 하죠. 의식. 언제든지 변화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을 의식이라 하고, 그것을 영혼이라, 고정불변한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희들도 임상에서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변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뭔가 있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보다는 아르마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의식이 변화무상한 그 어떤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속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는 게 훨씬 유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식이란 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몸은 이렇게 흐트러져서 결국은 심장이 뚝 하고 멎게 되고, 호흡도 딸깍 하고 멈추게 되는 그 딱 순간 포착을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의사도 사망했다라고, 그걸 호흡이 멈추고 심장이 멎는 이 증거를 가지고 사망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생물학적 몸이 우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폐기되는 상황을 선고한 거죠. 그것을 이름 붙이자면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임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이제 이 몸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몸은 쓸 수 없게 되었지만, 이 몸을 움직이든, 이 몸을 존재케 했든, 이 몸의 생명이 흐르게 에너지를 되어 주었던 의식은, 그러면 의식도 같이 죽었느냐? 아닌 거죠. 물질은 기능이 닿으면 흩어지지만 비물질인 의식은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발생하고, 우리 정신작용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그렇나요? 아니죠. 그렇듯이. 그래서 이 의식이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이 무너지는 것도 기억하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뭐
이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의식은 그것조차도 다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번 죽어본 게 아니거든. 한두 번 임종을 해본 게 아니고 한두 번 사망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의식 속에 다 내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나는 이 몸이 기능이 다하는 그 어떤 지점에 도래했구나. 그러면 의식이 어떤 인지를 하나 하면 이제 더 필요하지 않는 이 몸을 버리고 나는 벗어나야 하네. 다른 또 뭔가를 찾아야 하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전이 임종 한 이틀 전, 3일 전부터 의식은 이미 벌써 이 몸을 버릴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다른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강력한 가래심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잘 알 수 없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존재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아주 크게 확대하는 힘이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 누구세요? 그래 아버님 이제 임종을 이제 막 맞이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었고요. 호흡도 이제 다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피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저절로 지수화풍 자리로 돌아가도록 마음에서 몸을 확 이렇게 편안하게 놓아드리세요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 물질의 이 몸을 잡지 말아라. 잡지 않아야 의식이 좀 더 자유롭게 또 다른 여정을 하는데 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 나는 이 몸밖에 없어. 이게 있어야 돼. 이게 필요해 하고 이 몸에 집착하는 마음을 확 일으켜서 이 몸을 꽉 잡으면 이 몸을 잡고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이 몸을 놓으라고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의식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르게 일깨워줘서 이 몸을 놓으세요. 이건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이제 폐기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몸에서 떠나야 합니다. 라고 할 때 갑자기 임종하신 분이 너무 난감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가지? 어디로 나가야 하는데? 뭐 스님 나보고 어디로 나가라는 거야? 이 나간다는 이런 어떤 그 지식에 대해서, 알에 대해서 전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당황하고 헤매게 되는 거죠.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디데이 한 5일 전부터 예비 임종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죠. 아버님 이렇게 해서 심장이 멎었을 때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숨이 멎었을 때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이 폐기되었구나 하고 아버님은 아셔야 됩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아버님 이제 이 몸은 폐기가 됐으니까 이 몸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은 떠나야 한다. 그럴 때 갑자기 이 마음이 어떤 거야? 일단 한평생 동안 내 마음 끝없이 내 마음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음 앞에서 이 마음이 뭔데?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 거야?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또 알려줘야 하죠. 그분에게. 그래서 마음을 의식이라 하고 의식이 곧 마음입니다. 근데 저희가 의식이란 단어를 쓸게요, 아버님. 혼돈하지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지. 있죠. 그거는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끼지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있어서 이 몸이 존재했지만 이 몸을 움직였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늘 우리가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에너지인데 아버님이 옛날에 그 시골에서 불을 때면 좋은 나무로 불을 때면 아주 아련하게 희미한 연기가
올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봤다 하고 어떤 못 봤다 합니다. 예, 그럴 때 나무가 추지고 마르지 않은 나무를 떼면 연기가 시커멓고 하얗게 올라가지만 잘 마른 나무를 떼면 아지랑이처럼 뭐가 올라가긴 하지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은 빛이다. 빛. 네. 파장이고 빛인데 그래서 그 빛이 몸은 그 빛을 의지해서 존재했다. 그러니까 마음은 반드시 몸을 의지해야 자기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제 몸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음은 어떤 작용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또 다른 물질을 찾게 돼 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물질을 빨리 버리는 게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그러면 그 의식이 우리가 의식의 구성 요소가 빛이다. 빛. 봄날에 그 햇빛이 따스한 곳을 내릴 때 그로 느껴지는 그런 아지랑이 같은 또 굴뚝에서 맑은 연기가 일어날 때 아지랑이와 같은 그런 빛이다. 구성 요소가.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이 몸을 벗어나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벗어나진다. 그러면 어디로 벗어나요? 우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